우리가 늘 성경을 모른다, 예수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독 교회에 웬만큼 다니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실력들이 우리한테 다 있죠. 말 주변이 없거나 말하는 게 좀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다 속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과 우리가 또 들은 말씀, 기억된 것, 또 내가 경험한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중에 누가 설명을 하든 누가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가 누구시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등등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것을 말하지 아니해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말하면, 그걸 담고 있으면 그 대답은, 그 설명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 우수한 것이라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문장도 많고 설명도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가 지내셨는지, 제자들은 누구였는지 아무리 많이 그렇게 말하고 설명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얘기는 복음, 또 이 말은 기독교를 설명할 때에, 그럴 때 딴 거는 몰라도, 딴 것도 다 포함하면 더 좋지만 적어도 우리가 핵심으로 꼭 언급하고 주장하고 그리고 말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둘은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말해야 된다. 크게 교회를 설명하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걸 조금 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은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고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될까? 그럴 때 동사 5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새벽에 오신 분들, 불과 몇 시간 전에 얘기한 건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한 30분쯤 기도 더 하고 가시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동사 5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시작. 오신 분,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승천하신 분, 다시 오실 분. 이 5가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오신 분, 어디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땅에 내려오신 분. 왜 오셨나? 죽으러 오신 분. 그래서 죽으신 분. 그리고 죽고 끝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분,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올리우신 분, 높이 올리우셨습니다. 이제 승천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가 어디까지? 내려온 곳까지,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셨던 그 자리에 다시 올리우심을 받은 분. 그리고 끝, 이제 다시 오실 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 동사 5개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걸 교리와 신학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다 이제 살을 붙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덧붙이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여러분이 입으로 다시 한번 이제 낮예배 오신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오신 분, 오신 분 좋아요. 자, 내려오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리우신 분,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오늘은 그 중에 내려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리우시고 다시 오실 그 이 5가지 동사 가운데 3번째 동사인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부활의 주일, 우리가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우리의 의미와 뜻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이지만 부활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부활은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전제겠습니까? 부활의 전제는 뭡니까? 부활은 이거 없으면 불가능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오래 살았다고 얘기할지는 몰라도 부활하셨네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부활하셨네요. 그거는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는, 죽음이 십자가로 상징되어지고 부활이 상징되어지는데, 우리가 부활이 아무리 좋아도 부활은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음을 알거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은 부활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거라도 부활의 영광은 없다 이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얻으려고 하면 죽음의 경험을 가져야, 죽었어야 돼. 죽어본 적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그냥 능력이 많아서 보통 사람과 달라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셨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해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답이, 기독교적인 답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렇게 손 안바닥이었다 그러면 부활은 손등과 같이 이게 하나, 손 속에 바닥도 있고 등도 있는 것처럼 죽음, 부활, 이게 사실은 별개인 것 같지만 하나다 이거죠. 여러분, 먼저 부활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죽음에 대한, 오늘 부활을, 죽음 없으면 부활이 불가능한 거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숙제와 과제와 우리들이 풀어야 할 우리 나름대로 다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들 인류의, 인간의 최대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최대의 난제가 뭡니까? 제일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어린아이도, 나이 먹은 노인도, 유식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약한 사람도 다 이 숙제가 제일로 큰 숙제입니다. 이게 제일로 큰 과제예요. 그래서 인류가 종교만 이 문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응도 각기 다 다양해. 풀어가는 방법도 다 다양해요. 죽음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재수없어. 아유, 죽은 왜? 사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뭘 죽을 거 생각을 해? 그런 건 하지 마라. 죽음을 회피합니다. 도피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멀리, 가능한 한 죽음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결코 죽을 수 없어. 나는 죽음이 이렇게 할 수 없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공포에 떨어요. 걱정합니다. 죽음을 기분 나빠하고 불행한 일로 생각합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죽음을 희화화합니다. 죽음을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낭만적으로 접근합니다. 죽을 수도 있지 뭐. 죽는 것도 괜찮아. 죽어보는 것도 괜찮은 거야.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말하는 사람들, 그 확신을 가지고 설파하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실천해. 죽는 것도 괜찮은 거야. 같이 죽을까? 죽는 게 그렇게 좋은 거고 괜찮다고 얘기한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
근데 남을 죽게 만들어요. 죽음을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음과 싸워서 이길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갔는데 몇 달 못 살아요. 얼마 못 살아요. 그랬는데 죽음을 막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파해. 도망가. 그래서 건강을 얻었다고 그러고 생각보다 오래 살면서 다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과 동화합니다. 에이, 죽는 게 사는 거고 사는 게 죽는 거고. 그래, 그게 말이야. 에?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도 있죠. 어때? 상관없어. 죽어도 괜찮고. 그 이열양 박사라는 분이 그분이 얼마나 석학입니까? 말씀도 잘하고 정말 해박하고. 근데 지금 그분이 암 투병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암 투병 중인데 암 치료를 거부하셨대. 안 받아. 항암제 안 쓰고 말이야. 수술 안 하고 그냥 사는 데까지 살지. 내 건강히 하는 동안 내가 남아있는 시간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남은 거 책 한 권 더 쓰고 가면 좋겠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없다는 거야. 죽음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아니면 죽음이지. 죽음 아닌 것은 삶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흑과 백을 구분하지 않아. 이게 흰 거냐 검은 거냐? 우린 보통 다 희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 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검은 거야. 그리고 검은 거 따로 있고 흰 거 따로 있고 이게 실제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린 게 관념에 달려 있다고. 이 방이 지금 환합니다. 왜 환해? 빛이 있어 환하다는 거야. 이 방 안에가 환해서 환한 게 아니라 빛이 있어 환해. 빛이 없어봐 캄캄한 방이야. 뭐가 어둠이고 뭐가 밝음이니? 실존하지 실제하는 게 아니야. 죽음과 삶도 죽음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마음과 생각에 달린 거야. 굉장히 철학적인 거죠. 기독교와 성경은 뭐라고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할까요? 죽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죽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인류가 풀어오려고 했던 그 해답, 그게 뭡니까? 물론 기독교가 죽음의 극복도 하려고 해요. 초월할 때도 있어요. 동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 죽음에 대한 대안으로, 대답으로 계시를 통해서 얻은 것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생도 아니고 우리는 윤회도 아닙니다. 죽어도 또 뭐 살아오는 거야. 또 돌고 도는 거야. 다 무라는 없어. 유도 없고 무도 없는 거야. 다 그게 말이야. 다 같은 거야. 너의 마음 먹기에 달렸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고 두렵든 그게 뭐 부정스럽게 생각이 되든 성경이 주는 답은 너 죽음을 생각해? 죽음이 두려워? 죽음을 이기고 싶어? 죽음과 친해지고 싶어? 부활을 알아? 그 얘기입니다. 부활이야. 죽음과 부활은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전에 죽으신 죽음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도 장사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간단한 것 같지만 기독교 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No cross, no. 뭐예요? 면류관이 뭐예요? 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 크라운 아닙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근데 우리는 부활은 흥미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면 우리는 윤회를 해야 돼. 그냥 이따가 보면 뭐 개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고 뭐 흑기사도 될 수 있고 윤회로 가야 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그게 불행할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말이야, 그 죽음이 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활을 향하여 가는 입구가 죽음이야. 죽음의 터널을 지나면 멸망이나 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갔는데 부활의 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구원이라는 말도 생각해요. 죽음, 멸망, 파멸인데 거기서 그거 해결하는 거, 구원받아야 되지. 구원을 못 받으면 멸망하고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가는 거야.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속에서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거를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죽어서 다시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다시 살아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해.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6장, 8장 로마서, 정말 주옥 같은 본문들인데 여기 6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특별히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라, 연합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아무리 기리고 아무리 그걸 추모하고 아무리 그걸로 감격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우리는 그걸 존경하고 그거를 고마워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예수의 죽으심이,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는 경험을 한다. 우리도 연합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더불어 나 자신의 죽음까지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또 하나의 연합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가?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뭐 십자가도 안 믿고 부활도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교회 오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는 인정하고 믿어요. 그럼 사람이 살다가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고 남을 위한 희생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그래 예수님이 희생됐다는 건 믿을 수 있어, 요거까지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문제에 가서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있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냐?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정말 입증될 수 있는 거냐? 뭐 등등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거 너가 믿음이 많아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기보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딱 접목이 안 된 사람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도 접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는 인정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가 그냥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러고 사는 거 다 알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인정한다고. 그런데 부활이 안 오는 것은,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왜 내 마음속에 부활이 확신이 안 되고 부활의 믿음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가? 죽지 않아서란 말이에요.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 부활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적 같은 일이라도 누가 부활을 탐하고 누가 부활을 사모하고 누가 부활이 소중하겠습니까? 죽어본 사람이야. 죽음을 지금 목전에 두고 죽음의 사슬에 묶여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야 부활이 소중하고 부활이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해보기도 하고, 부활이 정말 있을까 추구해보기도 해요. 건강해.
죽음도 모르고 죽을 이유도 없고 죽지도 않았어. 그런 사람이 무슨 부활이 그렇게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죽음의 두려움도 알고 죽음의 고통도 알고 죽음의 한계도 알고 죽음의 지배도 알고, 그래서 야, 이게 죽는 거로구나, 아, 이게 죽는 거야, 이러다가 죽겠네, 그리고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부활의 메시지가 들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거 내 거야 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리고 부활과 연합된다 이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안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신앙과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부활을 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죽으면 부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안 죽은 거지, 살만한 거지. 그러니까 부활 와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아이, 그건 뭐 믿을 수도 없는 건데.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와 연합해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어서, 첫째. 둘째, 그 예수가 죽는 순간 나도 죽은 거야. 내 짐을 지고, 내 옛사람의 짐을 지고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만 죽고 나는 버젓이 구경꾼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죽었지.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왜?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첫째입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죽었다, 연합입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 경험하느냐? 성령 받아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 경험하느냐? 죽을 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세례 받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오늘 이따 오후에 우리가 세례식 베푸는데, 제가 로마서 1장 6절에서부터 6절에서 1절에서 4절을 그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세례가 바로 이거예요. 세례가, 너 지금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어, 예수가 구주인 걸 고백해, 그리고 너도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사셔, 너를 위한 구세주인 것 믿어. 예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야. 너도 부활하는 거야. 이게 중생 아닙니까?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당신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나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당신은 알아요? 난 알지. 난 2000년도 5월 4일 날 기도하다가 거듭났거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거듭남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날짜는 기억하고 있다는데 예수와 더불어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죽어야 다시 나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지.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 물론 그런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기억해서 그때 내가 거듭났어 이렇게 해도, 그런 믿음을 가져도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니까 또다시 흐트러지긴 하지만, 그것 없어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때 나도 죽은 거야. 나는 이제 그때 옛사람인 내가 아닌 거야.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경험하고 그거를 믿고 그걸 신앙으로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서 내 부활을 보는 거죠. 나도 살았구나. 나도 이제 새 생명을 얻었구나. 나도 이제 이게 옛 내 생명이 아니고 옛 자아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 그게 중생이고 그게 신생이고 그게 거듭난 것이고 그게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사람됨 아닙니까? 6절에 바울이 다시 얘기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이렇게만 말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 그거를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 저기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되고, 그게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일그러진 모습과 그 고통스럽고 처참한 죄인의 값을 치르시는, 의인이 죄값을 치르시는 그 고통하는 예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거기 내 모습이 보여야 되지.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야. 그게 일치가 돼야 된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합일이거든. 이게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도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주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살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한 거죠. 10절에 또다시 이야기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거야.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나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믿어라, 너희가 의심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격해하는 것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이 됨을, 우리가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야, 그게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와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오느냐? 이게 어떻게 옵니까? 이건 모르면, 몰라서 모르지만 알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지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그게 처음엔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그걸 간신히 이해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에 나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엄마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고, 그런 거 볼 때는 그럴 수 있겠다. 그분이 훌륭한 분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거기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힘들지만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실 뿐 아니라 나도 그와 더불어 살았다. 이게 연합되어져 가지고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와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렵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교회 오래 다녀도, 교회 예식도 다 알고 다 알아, 성경도 뭐 하면 가르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 그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도대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 자체로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주님의 사건일 뿐 아니라 내 사건이고 나의 일이고, 이렇게 우리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지고 합치가 되어지는 것은 인생을 오래 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생해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린아이라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물론 언제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혈기도 부리고 어떤 때는 죄악의 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인쳐주셨다고 도장을 치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문제는 이렇게 붓는 거,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붓는 거로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붓는 거는 이렇게 부었다가 흔들흔들하면 쏟아져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물을 먹어서 지금 여기 거의 물이 없어. 안만 가득 채웠어도 먹거나 어떻게 되면 이게 없어질 수 있어요. 성령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성령을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도장을 찍는 겁니다. 꽉 도장을 찍는 거야. 인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에 인친다. 도장을 찍는 거는요, 내가 조금 어떻게 했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아. 조금 어떻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도장 찍은 것이 사라져버리질 않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을 찍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게 찰랑찰랑해서 넘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바닥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성령을 그렇게 이해할 때는 우리가 언제나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사모하고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가 배수진을 치는 게 하나 있어. 인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도장을, 불도장을 쫙 찍어주는 거야. 세례가 바로 그거거든. 세례도 그런 의미가 있어.
세례를 딱 물을 찍어서 줄 때 하나님이 넌 내 거야 그러고 찍는다. 여기 찍어놓고 나면, 불도장을 받고 나면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일을 하고 돌아다녀도 이 도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남아있다고. 이 도장의 표식이라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사건이고 내 의미이고 내 일인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고백할 수도 없다. 예수를 한때나마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도 지금은 믿음이 좀 시들버들해졌는지 몰라도 그 사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도장 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 백성이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성령이 나를 언젠가 인치셨어, 나를 찍어서 도장을 찍어주셨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를 성령을 통해 인치셔서,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왔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 이거를 우리가 아는 이들이 오늘 부활절에 모이는 겁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몰라요. 왜? 이건 복음의 신비예요. 비밀이라고.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만지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꼭 뭐 영 받아가지고 무슨 뭐 3층 천이 열려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내가 음미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신 거야. 여러분을 만지신 거라고. 도장을 찍든지 쓰다듬어 주시든지. 오늘 부활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인공은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금년 부활절 지키신 여러분들이, 이 부활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천성문에 가는 길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능력으로 진전되어 가셔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다 맞이하는 부활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